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근심 걱정 어떠한 문제라도, 자녀의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림교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닭을 잡아보셨죠? 요즘도 닭을 잡아서 이렇게 시골에서 먹기도 하고, 목사님들 중에는 병아리들을 켜가지고 초대해서 부르기도 해요. 저는 닭을 못 잡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 10살쯤 됐는데 닭이 이렇게 집에서, 그때는 이제 도시락에도 닭을 키웠어요. 집에서 키우는데 옆집 아저씨들을 잡아달라고 하니까 닭을 모가지를 이렇게 뱅뱅 돌려서 비틀어서 갖고 왔어요. 얼마 있으니까 죽은 것처럼 생기니까 이제 그냥 죽은 줄 알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뜨거운 물을 뿌려서 닭털을 벗기는데 한 반절쯤 벗겼더니 닭이 살아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부엌에서 뛰었다 여기서 뛰었다 막 닭도 놀래고 우리도 놀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잡아서 이제 해결을 해서 잘 끓여 먹었는데 그날 이후로 콩닥콩닥한 것이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도 그런다네요. 막 혹시 주변에 아직 닭 다 털 벗겨놨는데 도망가가지고 못 찾은 닭들이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찾아보게. 몇 년 전이죠. 아침에 차량 운행을 쭉 하는데 양파망에 못이 푸덕푸덕한 것을 우리 권사님이 주시더라고요. 이놈 가서 목사님 잡수세요. 이게 뭔가? 뭐 이제 옆에 싣고 왔는데 푸덕푸덕해서 보니까 아이 살아있는 닭이네.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오면서 이걸 어떻게 한다냐. 이걸 큰일 났다. 어떻게 한다냐. 이거 급수를 맥을 찌르든지 등짝을 어디를 치든지 뭐 가슴을 찌르든지 그런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제 일단은 사택에다 놓고 예배를 잘 드렸죠. 그런데 그냥 구세주가 나타나시오. 우리 최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보더만 이게 무엇이오? 오늘 만나처럼 이게 무엇이냐 물어보더니 사모님이 장로님 닭이에요. 해결해 주시오 했더니 빨개를 홀라당 벗겨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잘 끓여 먹었던 적이 있는데 생닭은 사양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사탕 잡수실 줄 알아요? 그래. 사탕이 뭔지 알아요? 비앙 끓인 것을 끓여가지고 목사님 맛있게 끓여놨는데 와서 한 그릇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탕이요? 수상해서 물어봤더니 그걸 얘기하네. 그래서 아이고 그냥 집사님 맛있게 잡수세요. 그거 몸에 겁나게 좋은디 몸나게 겁나게 좋은디 말도 못하고 큰일 났네 그러더라. 또 어떤 때는 오소리 잡숴가시오. 오소리가 빼쪽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또 갖고 와가지고 또 그냥 요리를 해서 주는데 쉿 절대로 사모님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돼지고기라고 하세요. 다 먹었는데 오늘 뭐 먹었는 줄 알아? 점심 때 오소리요. 이미 뱃속에 다 들어가니 그때는 어떻게 해줬어. 한 별걸 다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다 먹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에 닭을 한 20마리쯤 이렇게 키우고 수탉이 한 2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좀 작은 수탉이 크면서 큰 형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날 닭장의 문을 딱 열어놔서 이제 다 풀어놔서 마당에 있는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큰 수탉이 소리를 꼬끼요 하고 지르는 거예요.
근데 막 갑자기 막 급하게 지르니까 암탉들이 듣고 막 닭장으로 막 정신없이 뛰어서 도망가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하늘에 커다란 솔개가 뱅뱅 돌아 먹으려고 닭 잡아가려고. 그랬더니 이 작은 수탉이 큰 수탉을 자꾸 괴롭히던 수탉이 그까짓까 솔개가 무서워서 도망가 날개를 막 푸덕이며 소리를 꽃기요 하는 순간에 공중에서 휙 날아가서 지금까지 갔는데 수시가 어디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될수록 은혜 받을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기쁨이 넘을수록 감사가 넘칠수록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당하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는 세월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눈이 되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눈이 맑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쳐다보면 참 마음이 같이 평안해져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4절과 35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풍성해서 여러분이 기쁨과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점점 그냥 그 어린아이 눈처럼 맑아져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영적인 눈절이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약 2달 정도가 됐어요. 2달. 그러니까 2달 정도는 뭐 이렇게 식량이 준비가 됐어. 집에서 먹는 거 이것저것 와가지고 준비가 됐는데 2달쯤 되니까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산다냐,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냐 하고 걱정이 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굶주리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꿀꽈배기, 만나의 맛이 꿀꽈배기래요. 근데 사실 그러기도 하겠어. 꿀꽈배기를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먹으니 입이 좀 껄끄럽게 넣을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저는 외국 여행을 별로 몇 군데 안 가봤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오래간만에 가보면 한두 끓이는 외국 음식이 되는데 뭐니 해도 우리나라 김치가 최고더만요. 아만 그래요? 고추장이 최고예요. 고추장 멸치 찍어 먹으면 다 먹어. 김 거기다가 조금 여유 있으면 컵라면. 컵라면은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멀미도 안 난대, 배 탔을 때.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지혜 줘서 참 맛있는 음식 잘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커피 믹스는 한국 사람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외국에 가면 $1 하는데 $1 없다고 하면 커피 믹서 달라는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은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오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에 이슬처럼 내리는데 꼭 하루 분량만 담아가라고 했어요.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담아가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담아가서 그렇게 하루를 먹고 밤새 나면 그것이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벌레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루만 주실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주일치도 줄 수 있고 한 달치도 줄 수 있고 평생치도 한꺼번에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봐. 전 돈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데 어떤 사람은 막 돈 좀 많았으면 쓰겠다는데 그것도 걱정이야. 돈이 너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안디도 못 갈 것 같아. 응?
평생 쓸 돈 한꺼번에 다 줄 때 이런 잘 간수하라고 어떻게 되겠어? 그것보다는 기도해서 필요한 대로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이 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필요하면 또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목사님 짜장면도 한 그릇 사주라니까. 뭐 돈 없어서 못 사주는 것도 참 속상한 거예요. 그거 그렇다고 꼭 사달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 감사의 소리가 우리도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아직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간순간 쉬어가는 곳에 천국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은 광야에 있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해.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막 너무나 막 크게 웃어서 상추쌈 먹는 것보다 더 크게 웃었더니 턱이 빠질 정도로 기쁨도 주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눈물이 흐르는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여기가 눈두둥이가 헐기도 합니다. 눈두둥이 헐 정도로 기도해 보셨나요? 한번 해보시면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잘 듣고 인생의 광야길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성도에게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말합니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밖에 없어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짐승들 새끼 나는 경우를 우연찮게 볼 수가 있어요. 송아지를 낳는다든지 염소를 낳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병아리를 깨서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짐승들은 대부분 그냥 1분 안에 다 눈 뜨고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처음에는 못 걸을 것 같아도 툭툭 있으면 걸어 다니고 젖을 다 찾아먹고 왔다 갔다 하고 병아리도 삐약삐약 왔다 갔다 하고 새끼들도 대부분 그래요. 근데 유독 사람만 태어나면 엄마가 아빠가 다 봐줘야 해요. 언제까지? 상당한 시간까지. 우리 한국 부모들은 계속 봐주는 것 같아요. 결혼시켜도 또 봐주더라고요. 그냥 계속.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아버지가 선물을 못 사올 것인가, 오늘은 어머니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쭉쭉 가정의 천국을 맛보며 하늘나라의 천국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를 걷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40년 동안을 백성들을 약 200만에서 한 300만, 400만 가깝게 되는 사람. 왜? 남자만 200만 명이니까 결혼했으면 한 100만, 300만, 자녀들이 하나 정도 있다고 쳐도 둘 정도 있다고 쳐도
3,400만 원이 좋게 넘는 그 숫자를 40년을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신발을 세우시고 추웠거나 더워서 열병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믿으며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도 않았어. 아이고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오늘 아침거리 안 좋네 그럼 하루 꼬박 굶어야요. 근데 한 번도 굶었다는 소리 없고 한 번도 광야에서 금식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광야에서 우리 어린아이가 할 수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오직 바라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렵습니까? 시편 50장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귀 소리 듣지 말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안 된다, 못 한다,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며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성도는 두 번째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따라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주십니다. 아멘. 이제 일주일 동안 목사도 성경도 보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CBS, CTS 방송을 좀 많이 들어요. 들으면서 보면 그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그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간증하며 얘기를 쭉 들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약 80~90%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필요한 대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기는 하는데 좀 더 줬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는 거야. 이왕이면 조금 더. 근데 지나가서 보면 그게 아닌 것도 같기도 해. 성도 집에 가면 목회를 처음에 갔더니 팥죽을 먹으라고 하는데 시내 가면 냉면집 냉면 그릇 봤어요? 세숫대야 마치 큰 냉면 그릇 거기다 팥죽을 한 그릇을 주면서 그놈을 반드시 다 먹고 가라네. 그러니 그놈 한 그릇 먹을 때는 죽게 있을까 없을까? 이거 그냥 살겄어 그냥 그럼 다 먹으려면 또 그거 안 먹으면 일 못 온다네. 일 못 오는 사람은 밥도 쬐끔 먹는다네. 또 그래가지고 다 먹어야 한대요. 그래서 그냥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배가 더 나와시오.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양보다는 질로 적절하게 정성 담아서 기도해 주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라. 먹을 만큼만. 왜냐하면 여기는 다 거두니까 다 나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불임교회 성도만 거두라 그러면 좀 더 거둬야 돼. 왜? 옆에 세상 사람들은 못 거뒀으니까 우리가 거둬서 나눠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 아직 못 거뒀으면 우리가 나눠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넉넉히 거둬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아버지를 자꾸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믿고 아버지 하면서 이쁜 짓을 하지. 아유 손녀 켜보니까 그것들이 스스로 이쁜 짓을 한 게 이쁘지. 아유 나는 애기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실은. 우리 아들 딸도 키울 때 안 좋아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 성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별로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므로 매 순간 살아가는 곳에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내렸으니까 내일 안 줄 것이다 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더 갖고 온 사람들은 저녁에 먹고 내일 아침에 먹으려 했더니 벌레가 생겼더라. 다시 말해서 먹지 못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냥 신선하고 아주 그냥 순수한 음식을,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한 번도 실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리거나 불신하거나 그런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자녀 자손들과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아까도 참 그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비가 안 와서 걱정이 나는데 그냥 기도하셨으면 기다려 보게요. 하나님이 또 그게 또 무슨 뜻이 있을 거잖아요. 또 물 뿌릴 수 있으면 물 뿌리세요. 그렇게 아프리카 온 선교사님 만났더니 아유 참 말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도 없대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고 편하게 사는 줄만 알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가 질 때 미국은 밤거리 나갈 수가 없어. 나 지난주 수요일에 깜짝 놀라시오.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수요 예배 마치고 다 집에 가서 들어가고 교회 기도하고 나 끝나고 들어왔더니 우리 최지수 권사님이 거기서 여기까지 뛰어왔어. 교회에서 핸드폰 놓고 갔다고. 아니 그냥 집에서 핸드폰에다 전화하면 우리가 받고 내일 아침에 갖다 줄게요 그러면 되지. 그걸 그냥 최장로님 전화 안 받았다고, 나 전화 안 받았다고, 사모님 전화 안 받았다고, 기도 온 게 전화 안 받지. 참나. 그러던 핸드폰에 거기 보석 들었어요? 돈 들었어요? 아니래 아무것도. 밤에 특별히 전화 와요?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나중에 전화 오면 갖다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네. 그런 건 급한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걸 자기 전화에다 했으면 우리가 금방 알았지. 또 여기 있은 게 기도하다 들었으면 기도 끝나고 갖다 줄게요 그럴 것인지 또 그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밤에 놓고 갔으면 그냥 집에 계세요. 제가 다 갖다 드릴게요. 안 떼어먹어 안 떼어먹어. 웃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순간순간 어려움 당했을 때, 판단을 했을 때, 심지어는 중국집 가서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삼선 짬뽕 먹을까 그것도 미리 기도하면 좋습니다. 왜? 또 다른 데 가면 짜장면은 잘 하는데 또 짬뽕 잘못 먹으면 또 비린내가 나서 또 못 먹는 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꼭 기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고 사랑 받으라고 교회에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부림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에게 구하면 자존심 상해. 돈 빌려달라고 세상 사람한테 하면 쉽게 빌려줘요? 몰라, 1,000원, 뭐 2,000원, 5,000원, 10,000원까지는 되는데 10만 원 하면 한 번 더 생각할 거야. 1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장로님 저 1,0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장로님 담보 있어요? 물어보려고 해도 몰라. 나는 말 안 해. 근데 왜 그렇게 올 거 없어. 하나님 돈 필요한데요 하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전에도 기도했어. 하나님 저는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무릎 꿇어서 나 돈 없이요, 나 배고파요, 나 눈물 나요 하지 않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대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눈물 바라보는 꼴 못 보잖아. 어떻게 하여? 기도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상관 만나고 좋은 데 들어가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자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는 어머니의 기도 제가 볼 때는 100%다 들어주시더라. 100%. 듣고 돌아서도 안 했는가 하고 또 주는 축복도 있어. 그럴 때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알았는데 또 준비했어 하고 또 준비해요. 감사하라 했더니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주었던 것도 뺏어가. 옛날에 박만덕이라는 고기 파는 집이 있었어요. 박만덕 이름도 참 좋아. 근데 그때는 양반이 있던 시절이라 두 양반이 고기사리를 갔어. 근데 한쪽 양반이 그 백종은 상동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고기 가서 야 만덕아 고기 한 근 썰어줘라. 그러니까 예 어르신 그래서 고기를 한 근 딱 썰어주는데 고기가 이렇게 딱 싸서 줘요.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근 주게나 이렇게 했어. 아까는 누구? 야 만드가 여기는 박서방. 그랬더니 고기가 한 2배는 큰 거예요. 큰 게 첫 번째 받은 사람이 약간 화가 날까 안 날까? 야 이 사람아 왜 똑같이 한 근 달라고 했는데 돈은 똑같이 받으면서 고기가 틀리는가? 그랬더니 예 주인님 앞에 사람은 만드기가 자른 거고요 뒷고기는요 박서방이 자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성도의 말 한마디는 생명을 살리는데 영생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한지 병원 당하는 사람, 특별히 상당해서 울고 있는 가족들은 복음 전도할 철저한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손잡고 울고 잘 이 땅에서 천국 믿었다가 하늘나라에 어머니 가셨는데 너희들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니네들 그렇게 믿어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 너는 지옥 가고 니 엄마는 천국 가고 알아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 믿을까? 안 되는 거야. 정말 어려운 사람 보면 병원에 가면 꼭 그런 데 가면 좋은 말할 줄 모르면 자꾸 울기만 해요. 그냥 그게 훨씬 낫은 줄로 믿습니다. 왜 울어요? 불쌍해서. 너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울며 기도한다. 그러면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복된 성도와 여러분의 가정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아무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꼭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으면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유를 하지요.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저것 다 내려놓고 이제 홀가분데 승에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랄라랄라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갈 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주머니에다 넣고 저것도 다시 하고 다시 보따리로 갈 때 다시 끙끙 이고 가는 어리석은 성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왔고 그대로 순종하고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볼 면목이 없고 좀 내 얼굴이 좀 두꺼워졌나 화끈거린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쁜 일이니까 힘들어도 집에 가서 할 수 있잖아. 집에 가서 얘들아 니네도 하나님 믿어야 한다. 전화 오면 아들아 딸아 하나님 믿어야 한다. 이웃집 놀러 오면 우리 다음 주에는 부인께 한번 같이 안 가볼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못이요? 근데 할 수 있죠. 지금 해야 해요. 지금. 아멘. 지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만 명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불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 기도해서 한 10%쯤 되고 또 기도했더니 20%쯤 되고 또 기도했더니 70% 80% 이렇게 좀 되어가는 모습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기도 응답이. 근데 어떤 때는 7번 가서 저기 목욕해라 그랬는데 6번 목욕할 때까지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런 게 7번째 가려고 하니까 껄끄럽고 갈까 말까 그렇게 망설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요. 7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가서 해결될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너무 욕심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오늘 깨를 심었습니다. 급합니다. 자녀들이 일주일 있으면 납니다. 깨 열매 맺어서 참기름 짜야 하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아멘. 그 역사를 그런 함부로 바꿀 수는 없어. 거기서 하나님은 깨가 자라서 그 열매가 잘 돼서 기름을 짜게끔 원하는 것이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런 기도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우리 마을이 다 무슨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얘야 네 창고에 쌀이 잔뜩 들었는데 그거 갖다 나눠줘. 그러면 하나님 그건 내 건데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또 안 돼요. 아멘. 아멘. 몰라. 쌀 나눠주라며 대답 안 하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내 창고에 잤으면 내 것 나눠주어서 하나님 일하면 여기 날르는 사이에 트럭으로 우리 집으로 싣고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모세가 말하잖아요. 아침에 거두어서 하루 풍족하게 먹어라. 모세가 조금씩 먹어라 그렇게 안 했다니까. 넉넉히 양 큰 사람은 그냥 크게 양 적은 사람은 조그맣게 잔뜩 단 오늘 해결해라. 오늘 내일은 또 내일이니까.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모세는 또 노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쓰며 더욱 힘쓰니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자녀를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눈덩이가 헐어지도록 주님의 눈물의 병에 내 눈물이 찰 때까지 응답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않고 거역하는 불충을 저지르는 성도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는 부림교회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인생의 광야길에 걷는 성도는 바라고 원하고 기대합니다. 부족함 없게 채워주십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과 자녀와 자손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만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복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